23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 183년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것이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 저녁부터 열방과 함께하는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저녁 때마다 모일 텐데, 우리 금요일 때 근무 연합 속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감사에 대한 간증, 여기 계신 분들 20여 분의 간증거리가 그들만의 간증이 아니고 그들만의 감사의 고백이 아니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만을 준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요청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들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21일의 기도의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 우리가 정말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것,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기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21일의 열방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을 특별 새벽 예배 기도에도 우리가 대신하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를 보면 작은 아이부터 어른애들까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또 그 감사하는 것을 보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반대로 누가 가장 무섭고 추한 사람일까? 정말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식을 통해서 간이식 받았을 때의 그 감사함이 계속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이래서 그 간이 더 나빠지는, 그 누군가의 생명을 통해서 얻었는데 그 생명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추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그런 행동들이 참 추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감사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 안에 나오는 천국의 언어이고, 또 감사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 감사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이 기쁨과 또 즐거움의 이 절기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 아닌 것 여러분 아시죠?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된다고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세 개가 나오죠. 첫 번째 뭐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뭐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 해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들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 못하면 쓰리 기억이라고 하죠. 세 개의 기억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일. 하나님 그걸 집중적으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이제 메모리 그 기억이 아니라 기억, 니은디귿한테 기억.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를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고 계신다. 좋을 때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범사라는 뜻이 이 갖가지의 모든 일 또는 온갖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그래서 영공의 이 신부인 조지 허버트 신부가 이렇게 고백했죠.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뭐가 돼? 심장 박동이 돼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심장 박동 날마다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 시간마다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너 잠깐 쉬어? 안 되잖아요. 나 바쁘니까 쉬어? 안 되는 거예요. 나 잊어버렸으니까 박동 뛰지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잊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 운동하는 것처럼 심장 박동이 내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나의 감사가 나의 심장 박동 되게 하소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당신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웨인 코데이 목사님도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네 번째는 바로 감사가 일상인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절실히 원하는 것이 자기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군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리고 주로 이 감사의 일들이 화폐 가치 단위에 우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아니야. 그것 아니야. 너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감사.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까지 더 넓혀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울까? 이게 요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이 암이잖아요. 너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발견이 안 되잖아요. 이 내적인 그런 어떤 통증이 없으니까 발견되어지면 3기, 4기 막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암이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질병이듯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이 일들은 바로 감사 불감증이라는 거죠. 감사 불감증.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일용 하루에 쓸만한 그 양식 그것을 우리는 정말 보잘것 없게 여겼고 또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며 살았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자그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것을 그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그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손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의 손에서는 역시 너무나 작은 일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기적의 어떤 재료가 될 것이고 또 그 기적의 재료가 비록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러한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기적의 어떤 재료가 되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작은 일이든지 고통이든지 슬픔 속에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초적이고 이런 걸 감사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왜? 그걸 기억해야만, 범사에 기억해야만 감사의 일들이 우리가 세워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앞서 광고 말씀드린 감사 챌린지를 우리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려고 해요. 감사 챌린지. 우리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하는 챌린지인데, 또 뭐 비용 내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저 밴드를 통해서 매일매일 6개의 주제, 6개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밴드를 통해서 나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밴드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보내면 안 되겠지. 저것도 약간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거를 이렇게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하루에도 첫째 날은 나에 대한 감사예요.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 날은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네 번째 날은 이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다섯째 날은 환경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주제로 5가지 감사의 이 제목들을 적는, 또 그래서 그냥 적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3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이 감사 챌린지를 6일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면서 정말 이 감사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그래, 이렇게 감사할,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환경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이렇게 많구나. 이거 또 5개 모자른데? 더 써야 할겠는데? 모자르는데? 이런 감사가 정말 파도처럼, 큰 물결처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어떤 이러한 감사의 미션들이 잘 수행이 되어서 그동안 내 입술의 불평, 또 내 삶의 원망, 이것을 다 쏟아내 버리고 그 쏟아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이 챌린지 미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미션 하나 드리려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감사 챌린지보다 더 큰 미션 여러분에게 하나 더 드릴 때에 그 내용은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얘기냐면, 이 추수감사절기쯤에 이제 초막절을 또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절기에 비록 유대인들이 하는 절기지만 우리도 이 초막절 절기를 한번 보내보자라는 좀 더 큰, 다 할 수 있는 미션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에 아파트 있는 건 아시죠? 이스라엘에도 분명 아파트가 있어요. 주택들도 좋고 엘리베이터 다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어렵잖아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 어느 시간 정도 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시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베란다가, 또 여러분들의 집에 어떤 다른 공간이 이렇게 초막절을 지을 수 있는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기도의 골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 동안 그 감사 챌린지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만 들어가 있으라가 아니라, 우리 좀 절대적인 유대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럴 필요 없겠지만 시간을 내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사를 기억해보며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더 큰 미션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요즘 이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부유해지고 또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요새는 더 좀 불편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옛날에는 먹지도 않았던 보리밥 같은 것도 건강식으로 먹기도 하고요. 세끼 이제 먹지 말자. 1인 1식 하자. 이러면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 더 걷자, 더 하자 하면서 오히려 더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건강 트렌드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이 감사절기를 보면서 우리 믿음에 불편했던 것,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당연했던 것, 이것을 한번 좀 불편해져 보는, 그래서 그 불편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한번 조성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가지 절기가 무엇인지 알죠?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과 그다음에 그 맥추절, 또 오순절 77절이라고 77에 49. 그래서 오순절, 이 맥추절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세 번째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변에 32km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도록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또 외국에서도 오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오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 가기도 하고, 이런 그 절기를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라 하셨어요. 지켰으면 좋겠다, 시간 되면 해라, 뭐 상황 되면 해라,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왜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왜 이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돼? 왜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돼?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뭐 이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나 하면서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거 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겐 불편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요구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왜 이게 필요해요? 나 이거 싫어요? 저를 막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는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 우리에겐 불편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강제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왜 이게 꼭 감사절기가 맥주절도 있는데, 왜 조금 있으면 성탄절도 있는데 왜 추수감사절 또 드려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원치 않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원망해요 라고 얘기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말씀하시는 그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대 절기가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40년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너를 지켰냐, 누가 너를 인도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장이라는 그 숫자가 이제 이 거둘 숫자라는, 추수할 때 숫자죠. 거둘 숫자와 장은 이제 가지고 이제 모으다, 장롱할 때 장, 모을 장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아진 것 있다면 잘 모아서 그 모아진 것을 보고 내가 잘했다. 그 부자와 거신 나사로와 그 이야기처럼 그것을 모아놓은 걸 보고 내가 너무 잘했어. 이거 너무나 많아서 다음은 창고 지어야 돼. 이런 교만함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당시에 올리브였겠죠, 포도였겠죠, 이런 무화과겠죠. 그런 것을 추수하면서 곳간에 집어넣으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 그 수장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었으니 포도주를 만들며 포도에 관련된 것을 할 때 지금의 기계식으로 하겠지만 그 당시에 다 밟았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찬양했겠죠. 이것이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들이 쭉 그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수장절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러한 유월절 지키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그래야만 했습니까?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 대대로 그 하나님의 40년의 역사, 도와주셨던 그 40년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세대는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이 초막절을 져서라도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왜 이래야 돼요?
난 내 방을 갈 거예요. 난 뭐 내 방에서 이 뭐 인터넷 할 거예요. 안 돼. 일주일은 이렇게 좀 지내보자. 불편하게 지내보자. 왜요? 이리 와봐. 하나님이 말이야. 이러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이 많았던, 하나님 앞에 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러한 배고픔과 불평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걱정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어쩜 이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 어쩜 이 광야에서 우리 자녀들이 동물들에게 또 늑대 애들한테 먹혀 죽을 수도 있어. 원망과 또 불평이 가득할 수 있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어 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대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가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가 다 뭐 어디쯤 가면 편의점 있고 어디쯤 가면 우물 있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신명기 8장 15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러한 곳을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고 또 없는 물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또 만나 매출하기로 또 단물과 구름과 기둥,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은혜까지 있었냐면 신명기 29장 5절 말씀처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게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지금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기적 중에 하나죠. 아니 어떻게 40년 동안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그러면 한 번도 안 빨았나? 아니 안 빨으면 어떻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옷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발을 신을 신고 계속 이동을 하는데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럼 그 무슨 재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지켜주셨다라는, 그러니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초막을 지어서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성경에서의 이야기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초막절 첫째 날을 이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다른 제사장들에게 실로못에 가서 물을 떠와라. 그래서 물을 기도하라.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제단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의 손에는 종려까지 들고 시편 113편 또 118편 그 가운데 있는 그 찬양,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이죠. 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 환호를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식 끝나면 제사장은 그릇 2개를 가지고 하나는 물, 또 하나는 포도주를 담습니다. 이것이 회개, 물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는 죄사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선포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의 첫날 성막 안에 7 촛대와 같은 그런 나뭇가지 모양을 가지고 그 꺾어서 그 가지마다 불을 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4곳에 놓고서 사방을 비춥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빛 아래서 초막절 첫째 날 춤을 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계신다. 우리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시편 120편, 134편까지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둘째 날을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둘째 날은 또 새벽에 되면 제사장이 성전 동문으로 가서 태양을 등지고 서쪽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조상은 동쪽을 바라보며 저 태양을 숭배했지만 우리는 그 태양을 등지고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밤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이 40절 말씀 보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까지와 무성한 나무까지와 신의 벗을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이래 동안 계속 즐거워하는 거예요. 계속 즐거워하면서 매주 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평지를 걸을 때에, 뭐 광야가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평지를 걸을 때에 대한 기억들, 무성한 나무까지는 산악지역을 걸을 때의 그 기억들, 또 신의 버들은 뭡니까? 강을 건너갈 때에, 홍해를 건너갈 때에 그러한 이 재료들인 거잖아요. 결국은 40년 동안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이 그림과 같이 호샤나 라바라는 그런 행사를 가지는데, 큰 구원의 날이라는 그런 축제를 마지막 날 벌립니다. 이 싱싱한 나뭇가지를, 올립가지든지 또 다른 어떤 그 가지를, 버들나무 가지를 이제 처음부터 준비하다가, 이게 이제 나뭇가지니까 마지막에는 좀 푸석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푸석해진 버들나무 가지를 땅에 놓고 으깹니다. 그러면서 이게 깨지죠. 처음에는 싱싱했던 애들이지만 물기가 다 마르니까 이제 마른 그 나뭇가지가 된 버들나무 가지를 두고 그것을 이제 으깨면서,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이렇게 으깨집니다. 하나님 이제 안 보입니다. 이제 다 날려보낼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감사함을 잊지 않고 죄의 길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막 그렇게 즐겁게 저렇게 막 버들나무까지 흔들고 막 이렇게 외치고 막 으깨고, 그리고 다음날 똑같이 그냥 평상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 다 가고 또 일상 다 그렇게 초막도 다 정리하고 우리 내년에 보자 뭐 이러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이러한 초막 행사입니다. 지금은 성지순례 갈 수 없지만 성지순례도 저런 초막절 기간 안에 한번 가서 보는 그런 행사도 있다고 그래요.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거는 초막을 짓고 가족들 다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 안에 거주하는 한 주 동안 누구를 또 초청하냐면 과부와 고아들과 이방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또 즐겁게 또 식사를 나누면서, 뭐 여기서 금식하라는 건 없어요. 그냥 식사 나누면서 또 그들에게 또 자신의 조상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피할 수 없었던 뜨거운 태양과 또 살을 내우는 저녁 때의 추위, 편안하게 앉거나 쉬거나 누릴 수조차 없었던 그 광야, 척박한 광야 가운데에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비록 초막이 안락한 곳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초막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길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지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뭐 사실상 정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내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잘못된 계산인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때에 우린 이 땅에서는 이 초막과 같은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모으려고, 더 가지려고, 빼앗기고 또 뺏기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이동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 이 슬픔과 이 아픔의 이 과정도 하나님의 여정이구나. 언젠가 하나님 회복해 주시겠지. 그러니 우리의 슬픔의 이 장막을 견고하게 돌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가 지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 초막을 짓는 일, 광야에 40년 동안 결코 돌을 통하여서 어떤 다른 어떤 재료를 통하여서 이게 자기 집을 짓고 성전을 지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견고한 집을 진 적이 없었던 광야의 상황처럼,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광야의 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명 아이돌도 광야에 대한 에스파도 광야에서라는 걸 막 얘기를 하면서 그 광야에 대한 얘기를 막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 대한, 이 땅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지만 그 광야는 결코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광야를 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시편 136편 24절 말씀처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하다? 영원함이라. 영원하심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하심은 그 영원할 텐데 그 영원함을 위한 우리의 감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록 어떤 이 장소의 초막은 지울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주 동안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의 시간이라도 만드셔서 이것이 이 21일의 단일 기도의 이번 주에 기도의 골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집에서 또 그 장소에서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감사를 기억해낼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져서 이 축복의 흔적 우리가 발견하여지면 그 흔적을 보며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 초막을 보면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사를 기억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적고 나누며 기억하면 그것이 축복의 흔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농사 짓지 않잖아요. 이거 다 산 거잖아요. 뭐 집 앞에서 기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뭐 쌀 농사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비록 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 추수라는 것이 지금 우리 농경의 문화에 4차 혁명 시대 뭐 이런데 좀 안 맞는 것 같고 뭐 미국식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칠면조 먹지도 않는데 약간 추석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뭐 추석으로 가면 우리는 날마다 날짜가 바뀌고 뭐 추석 때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오시잖아요. 다 집안 어디도 가고 막 이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이 추석 쪽으로 가야 되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쯤에 있는 우리가 이거와 뭔 상관이 있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죠. 그 추수는 우리가 농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억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는 축복의 기억이다. 우리가 추수감사죠. 추수감사. 난 뭐 농사 없어.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억인 거예요. 축복의 기억. 초막절을 기억하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기억하고 올라오시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었던 때 또 성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그렇게 했던 일들 그때 처음에 그 감격의 신앙의 일들 그것을 기억하는 그 축복의 흔적, 축복의 기억을 주님은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스티그마죠. 흔적이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남기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결국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질로도 부족하고 시간으로도 부족하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아까 말한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러분 또 빈손하면 또 헌금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빈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빈 마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 빈 생각들, 전혀 기대하지 않는 빈 기대들 다 빈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들 이 힘이 또 재정적인 힘으로만 나는 부자니까 나는 뭐 연봉이 얼마 이런 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던 정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재밌게 보는 게 블랙박스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야, 저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아났지? 야, 어떻게 이런 사고 속에 살았지? 납작하게 철근이 넘어져서 납작하게 했는데 거기서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걸어 나오기도 하고. 야, 정말 대단한 세상 사람은 운을 다 썼어. 평생 운 다 썼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이 여기 있다면 그 어떤 형편과 어떤 이 재물 많은 그런 사람보다도 더 감사할 겁니다. 더 은혜 가운데 있을 거예요. 죽다 살아나면 더 하는 것처럼 그 힘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함대로 드리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후합니다. 내가 한턱 쏠게 했을 때에 이렇게 심리학을 보면 내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있대요. 내가 한턱 쏠게. 그 얘기는 야, 내가 오늘 여기 내가 주인공이니까 너 다른 사람 주인공 되지 마. 다른 사람 경쟁하면 안 돼. 내가 주인공이야. 이게 이제 들어가 있대요. 내가 한턱 쏠게.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는 내가 한턱 쏠게,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씀씀이도 후합니다. 내세웁니다. 없는 것까지도 거짓말까지 막 동원해서 인색하지 않게 막 풀어놓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사람 앞에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대신 주님께 주인공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감사를 너무나 마지노선을 두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액수면 되겠지. 이 정도 시간이면 되겠지. 이 정도 헌신이면 되겠지. 이 정도 관심은 되겠지. 우리의 마지노선이 1년, 2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걸 꼭 물질로만 바라보시고, 물질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 드려야 될 분이 드려야 될 건 당연하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여러분의 생각의 11조, 하루에 여러분 열정적인 그 열정의 11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불편하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초막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베란다에 나가서 불편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사무실이 좀 추워가지고 저쪽 비전홀 3층 부목사님 계셨던 3층에서 지금 이 사무를 보고 있는데, 저도 거기다 텐트 하나 놓고 일주일을 한번 살아볼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더 교인들을 위해서 또 감사할 것들을 위해서 기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어차피 새벽도 없으니까 흔들리는 것만 좀 있어서 어지럽긴 하거든요. 지나가는 차 때문에 시끄럽긴 해도 한번 좀 불편하게 한번 일주일 살아볼까? 밥은 많이 안 먹으니까 한 끼만 먹으니까 금식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어떻게 하면 불편해볼까? 그래서 그 불편함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힘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어지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실 곳이 그 광야와 같은 아주 우리의 환경이 정말 이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극소수의 생활권, 또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불평하고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왜 이것만 왜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런 곳이지만 그 광야의 상황을 보면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이 바로 그 초막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막으로 나아가야 할 때에 서 있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초막으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감사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골방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하여 이 기도의 골방, 한 주 동안의 이 초막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내 장소 가운데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함을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감사 챌린지 잘 하시고, 또 오늘 이런 감사 공모전 여러분들 주실 분들 내주셔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되어지고, 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같이 공감하며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늘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영위하게 나아가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초막 생활을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감사하며 은혜 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려 하오니 그 한 주 동안 천국의 언어를 지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